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9장 47절 48절, 10장 21절, 18장 15절 17절에는 어린 아이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요? 하나씩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47절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대해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 나이와 같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 이 말씀을 좀 더 설명 잘 해놓은 구절을 찾아봅시다. 똑같은 내용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에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뜻이 뭐냐? 4절에 뜻이 나와 있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핵심이 뭡니까? 낮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 애들은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바울 사도가 큰 자냐 하면은, 큰 자가 됐냐 하면은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큰 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가장 힘차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큰 자냐? 성경에서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이하에서 왜 높이면은, 자기를 높이면은 왜 큰 자가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높이면은 실족시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큰 자로 여기면은 그러면은 실족시키고, 그리고 소자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으면 그냥 뭐 90마리 있으니까 하면서 한 마리 잃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되고 교회 판단도 안 무서워하게 되고, 교만해지면은 형제자매도 용서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큰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천국의 자가지은 자가 되는데, 애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면은 애들을 또 귀하게 생각하니까 영접하게 되고, 애들도 세우려고 하게 되고, 낮추게 되면은 소자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낮추면은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안타까워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낮추면은 교회 판단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가 작은 사람은 남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지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요. 하나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지요. 물은 낙차가 클 때 그 풍차바퀴가 잘 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낮추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말씀하기를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티끌과 같은 나라고 있잖아요. 솔로몬도 종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사울도 시작은 자기를 작은 자라 그랬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낮춘다는 뜻인 겁니다. 시편 찾아봅시다. 131편 131편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거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답은 평범한 데 있고 상 받는 길도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막 성경을 막 들여파는데 막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막 너무 들여파가지고 막 그게 시간 다 보내는데 그 시간에 있으면은 뭐 전도도 하고 좀 뭔가 할 게 많이 있잖아요. 아주 어떤 사람은 뭐 성경에 나와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막 요상한 거 찾아내가지고 대단한 거 찾아내는 것들만 하는데 그거 몰라도 신앙생활 할 때 별로 지장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보면요, 모임 딱 할 때 너 간증을 딱 하잖아요.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과거에는 신령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간증하면요, 벌써 보면 뭔가 달라, 뭔가 특별해. 야, 저 사람이 저걸 깨우칠 수 없는데 나중에 보면 책 보고 한 소리인 겁니다. 뭔가 그 모임에서 그냥 평범한 거 얘기하면 되는데 뭐 특별한 얘기해야만, 특별한 얘기하면 와 신령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나이가 엄마 품에 딱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내 중심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자식이 엄마 얼굴 딱 쳐다보면 그걸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참 전쟁도 많이 했지만 마음은 단순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런 큰 축복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니라,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참 낮춘다는 게 좀 중요한 건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왜 생겼냐 하면은 이걸 한번 봅시다. 마귀는 두 가지 면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위고 천사는 당연히 아래잖아요. 근데 천사는, 마귀는요, 여기 위아래를 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려 한 것이,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였고, 그러니까 질서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래에 있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계를 구축한 겁니다.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의 길은 간단한 겁니다.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길은 간단해요. 모든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세계를 구축할 때 그게 사탄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참 사람이 괜찮아, 남에게 피해도 안 줘. 그런데 딱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을 살아갈 때 쉽게 말하면 그게 사탄의 길인 거예요.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나는 피조물로 인생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위치에 있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 깨닫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어도 이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에서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참 좋아했잖아요. 사나이답고 사냥해서 막 얼마나 그 고기 대접을 잘해드렸어요. 효자입니다, 효자. 그죠? 잘했잖아요. 의로도 있고 잘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빵점이거든요. 왜? 그는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을 택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꾀돌이에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봐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저렇게 그 꾀를 부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자신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댈 줄 알았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꼭 죄를 많이 지어서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 볼 때는 그게 아주 가소로운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어린애 같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고, 애들은 그 의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께 다 기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중에 누가복음 10장 찾아봅시다.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어린 아이가 나와 있는데,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여기 말한 대로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저가 들어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성령으로 자신을 들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 1장에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이 전도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교만해서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천지 주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문맥에서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인 겁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린 아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제아들을 가리키는 예수님 제아들. 예수님이 예수님 제아들에게 소자들아 소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들아 소자들아. 여기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아들은 어른들이지만은 예수님 걸 애들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아들뿐 아니라 애들처럼 마음을 낮추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인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단순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 깨닫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복음 깨우친 사람은 다 마음이 단순하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게 쉽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속개도 잘 속아. 그래서 전도인들이요, 그 물건 사는 거 보면요, 그 전도인들이 마음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머리는 복잡해도 마음은 단순해야 돼요. 그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단순하고 그런 사람은 쉽게 웃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대체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면 같이 웃고 울고 그죠? 이게 뭔가 이게 잘 맞아 들어가잖아요. 다 마음 낮춘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또 읽어봅시다. 여기도 질문 나왔으니까 18장 여기도 애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단순하게 믿잖아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어른도 마음이 애들처럼 딱 돼야만 복음이 딱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낮추는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처럼 된다 그 말은 단순해져야 된다 그 말이고, 그리고 마음을 낮춰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